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나왔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았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에도 더하여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 예수님, 서로 인사 좀 나누세요. 옛날에 하루는 고을 원님 앞에 두 사람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막 싸워갖고 같이 잡혀왔어요. 그래서 왜 싸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원님, 2 더하기 2는 4가 아닙니까? 근데 쟤는 5라고 얘기를 해갖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실랑이 하다가 싸우게 됐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는 2 더하기 2가 4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4 아닙니까? 다른 애를 보면서는 너는 2 더하기가 몇이냐? 그러니까 5입니다. 5가 맞지 않습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님이 저기 2 더하기 2가 4라는 애는 저 감옥에 가두고 5라고 하는 애는 풀어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날 돼갖고 다시 4라 그런 애를 데리고 왔어요. 걔가 여러분 2 더하기가 4예요 5예요? 그렇죠? 자기가 맞게 말했어요? 틀리게 말했어요? 맞게 말했잖아요. 맞게 말했는데도 감옥에 하루 동안 갇혀 있으니까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려 나오자마자 아니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원님께서 야 쟤는 2 더하기 2가 5라 그러는 멍청한 놈이 아니냐? 그런 애하고 싸우는 네가 더 잘못한 거다 그랬어요. 오늘 이제 물론 여러분 딴 데 가고 2 더하기 2가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이 얘기는 다 알죠. 그렇죠? 이런 의미는 다 알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도 이런 일을 많이 겪는데 오늘 복음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좀 더 이제 더 이렇게 훌륭하게 표현되어 있죠. 단순하게 그렇게 뭐 감옥에 갔다 오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막 싸워갖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되게 훌륭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복음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12살 됐을 때 12살이라는 나이가 좀 중요해요.
이때가 이스라엘 풍습적으로는 12살 정도가 이제 아이와 어른의 경계예요. 그러니까 어른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이제 아이 시절의 마무리예요. 왜 12살이냐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12살 정도 되면 이제 데리고 나가서 일 시켜야 되잖아요. 아직 일 잘 못하지는, 어른처럼 일은 못하더라도 애들처럼 그렇게 둘 수는 없는 거예요. 12살 정도가 이제 어린 시절의 마지막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안 따라왔죠. 근데 아버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몰랐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은 추석 때 다 됐는데 이렇게 명절 때나 그러면은 제가 어릴 때도 친척 집에 가요. 그러면은 거기 일간 친척들 다 모이죠. 다 모이는데 그 집에는 방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때 보면은 이제 남자들 큰 방에서 모여 자고 여자들도 다른 방에 모여 잔단 말이에요. 그렇죠? 애들끼리 자요? 뭐 애들끼리 자기도 해요. 애들끼리 자기도 하지만 아주 어린 애들은 엄마들 따라서 여자 방에서 잘 때도 있어요. 그러다 얘가 좀 크면은 그 방에 못 자죠.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애들끼리 자거나 아빠 방 가서 자야 돼요. 아빠가 있는 그 남자들 방에 가서 자야 돼요. 그거 좀 비슷한 거예요. 이게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을 하니까, 그리고 그 이동하는 그 무리들은 보통 한 마을 사람들, 그리고 한 마을 사람들인 경우에는 대부분 친한 사람들이거나 친척인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움직이니까 12살쯤 되면, 12살보다 어릴 때에는 당연히 엄마랑 가요. 근데 12살 정도 돼가 되면은 엄마랑 갈 수도 있고 아빠랑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안 보이니까 요셉성이는 엄마랑 있겠거니, 마리아님께서는 아빠랑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끼리 갔는데도 가다가 이제 아마 이제 저녁 무렵이 돼갖고 밥 먹을 때쯤 돼서 찾았을 거예요. 그래 뭐 없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사실 그날 바로 왔을 거예요. 그날 밤에. 고생을 했죠. 그리고 사흘 동안에 이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었다 그래요? 성전에서 거기 있는 율법교사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좀 나무라시자, 이제 걱정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 성경에 있는 표현은 참 잘 표현됐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얘야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이렇게 얘기하겠어? 아니면 이놈의 자식 하고 이렇게 때리고. 예, 참 사람의 마음이 막 찾기 전까지는 엄청 걱정하고 막 조마조마하고 불안하다가 딱 찾으면 어떻게 돼요? 화를 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무에서 나분한 얘기일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뭐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하느님을 당신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님과 유셉성이를 가르치시고 꾸짖으시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어머니께서 왜 이렇게 했냐? 뭐 하는 거니? 그랬더니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걸 모르셨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근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모른다는 것을 예수님도 모르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죠. 왜냐하면은 그 다음 장면을 보면 그 이유를 조금 짐작할 수가 있어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라고 나와요. 순종하며 지냈어요. 아우구스도 성인께서는 이게 지극한 사랑의 신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뭐 같은 거 할 때 내가 잘 알아, 내가 더 훌륭해, 내가 더 뛰어나, 그러면 그러지 못한 것들이 나를 따라야 돼요? 내가 걔들을 따라야 돼요? 그러지 못한 것들이 나를 따라야 되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그렇게 훌륭한 내가 그러지 못한 것들에게 순종했다고 나와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우구스도 성인께서는 이게 지극한 사랑의 신비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은 성경 말씀이 맞아요. 왜냐? 저 그냥 이렇게 편하게 부족한 것들은 훌륭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부족한 것들이 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훌륭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낮춰서 걔들에게 맞춰줘야 돼요. 니들도 이렇게 해라고 해야 돼요. 맞춰줘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걔들이 할 수 있었으면 했지.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이게 자기를 낮춰서 맞춰주라 그러면은 이제 오냐오냐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생각한 것처럼 내가 해주는 방식이 있어요. 나는 잘하고 쟤는 못해. 그럼 내가 해줄 수밖에 없죠. 이거는 우리 예전에도 많이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옛날에 이제 형제들이 많잖아요. 혹은 친척들이 같이 살면은 형제들 중에서 이제 꼭 나가 사고 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걔가 사고를 치고 와. 사고 치고 오면은 집에서 일단 혼나고 나서 네가 벌인 문제니까 네가 해결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잘못한 애가 가서 해결하지 않아요. 누가 가서 해결해요? 제일 잘한 애가 가서 해결을 해요. 왜 잘못한 애가 가서 해결을 안 하냐면요. 걔가 해결할 수 있었으면 잘못을 안 하고 왔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걔가 해결을 못하니까 문제가 벌어서 갖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가서 내가 뭐 사고 쳤어. 실수했어.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잘 해결해갖고 덮어놓고 왔을 거 아니에요. 정리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정리가 안 하고 왔어. 정리를 못하고 왔어. 왜 그런 거예요? 못하니까 그러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못한 애한테 다시 가서 해결하라 그러면은 해결해놓고 오겠어요? 더 문제 크게 놓고 오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본당에서도 벌어지는데 이렇게 본당에서 특히 봉사자들끼리 뭔가 일하다가 뭐가 문제가 벌어져. 그럼 신부님한테 와갖고 잘한 사람이 혼나요? 못한 사람이 혼나요? 잘한 사람이 혼나요. 왜요? 못한 애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러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신부님 제가 이렇게 제 혼나는 이유는 알겠는데 좀 억울하긴 하네요. 그러세요. 그 신부님이 잘하니까 혼나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보통은 뭐 좀 특히 감정적이게 좀 가라앉은 다음에는 이거 우리가 사실은 대부분 많이 경험하죠. 가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도 많이 있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 많이 경험해요. 애들은 깐난쟁일 때 누워서 버둥거리는 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다 한단 말이에요. 얘 못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못하면은 잘하는 사람이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두 번째는 알려주는 게 있어요. 알려주는 걸 언제 하는 거냐면은 상대방이 이미 준비가 됐을 때, 준비가 됐는데 무언가 이렇게 아직 알아채지 못했어. 혹은 무언가 이렇게 한계를 넘어가려고 그래. 그럴 때 알려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이렇게 걸어 다닐 때 발을 질질 끌고 다니는 습관이 있어. 아니면은 누군가가 말할 때 말투가 되게 안 좋아. 그러면 옆에서 뭐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너 지금 그러고 있는데? 라고 좀 알려주면 좋아요. 그래갖고, 그래? 특히 이제 이런 경우에는 좀 호의가 있는 사람이 해주는 게 더 좋죠. 호의가 있는 사람이 알려주고, 그래갖고 그 사람이, 상대방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막 그러면은, 그럼 뭐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내버려두면 돼. 뭐 내일 아니죠. 어떻게 하겠어. 근데 걔가, 그래? 나도 이거 고치고 싶은데?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도 이미 그거를 넘어서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알려주는 것도 필요해요. 특히 이게 습관적일 때에는 한 번 얘기해서 잘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넌 그렇게 잘못하고 있냐? 이러는 게 아니라 너 지금 또 그래. 너 지금 또 그래. 너 지금 또 그러고 있어. 습관적이니까 네가 금방 극복 못하는 건 내가 이해하는데 지금 너 또 그러고 있어.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한 번의 이해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내용을 알려주면 되는 거고.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옆에 사람이 내 발을 밟고 서 있는데 내 발을 밟고 서 있는데 눈치를 못 채고 있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첫 번째 한 가지는 내가 이 친구가 내 발을 밟고 있는 거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희생을 보속으로 예수님께 봉헌해야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축일인 프란치스코 성인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신 경우도 많아요.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아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알려줘야죠. 네가 내 발을 밟고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아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참다가 어떻게 해요? 야, 이 나쁜 놈아! 너는 남의 말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직접 봐가지고 이 눈치도 못 채고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런단 말이에요. 안 그랬어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지금 발을 밟고 있는 게 진짜 발 밟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얘기해요. 너 발 밟고 나 너무 아파. 그럼 상대방 보통 뭐라 그래요? 준비가 된 사람 같은 경우는. 준비가 된 사람들은 보통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고, 미안해. 내가 미처 몰랐네. 아유, 진작 말해주지 그랬어. 이게 준비가 된 사람의 태도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내가 자리가 조금 이렇게 땅이 땅이 기울어져 있거나 그래서 자꾸 내 발을 밟는 상황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는 조금 상황을 이해하면 좋죠. 땅이 기울어져 있구나. 그럼 밟을 때마다 얘기해 주면 돼요. 네 잘못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땅이 기울어져 있었고 자꾸 네가 밀리면서 내 발을 밟거든. 내가 그때마다 알려줄게. 이거는 상대방이 나도 네 발을 안 밟고 싶어라는 준비가 된 사람들은 이거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밟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땅이 기울어져서 안 돼. 땅이 기울어졌다는 것은 환경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자꾸 네 발에 맞는 건데 나한테 왜 자꾸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는 그런 친구구나.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옆 사람의 발을 밟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강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어디 매달려서라도 이거 안 밟아요. 근데 얘는 매달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자꾸 밟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면 조치를 취해야 돼요. 하는 것도 괜찮아요. 뭐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정말로 어쩔 수 없는데 밟고 싶지는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미안해. 내가 진짜 너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상황이 좀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거 너무 힘들거든. 나도 안 밟는 게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좀 미안해.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조금 바뀌는 거라서. 또 우리가 되게 재밌는 게 난 옆 사람이 내 발 밟는 게 싫어. 내가 너무 미안해. 그럼 우리 어때요? 이렇게 미안한 친구라면은 좀 밟아도 되지. 이렇게 좀 허락을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줄 수도 있지만 해주는 경우도 생겨요. 적어도 얘가 미안한 줄은 아는구나 그러면은 조금 봐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어떤 것도 있냐면요. 단호하게 막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내가 연약한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해주는 것도 있고 내가 상대방을 도와줘서 변화하도록 만들어줄게 힘을 실어주는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뭐가 냐면은 아니야 딱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야 라고 경계하고 선을 긋는 것도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거의 일종이에요. 대신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 뭘까요? 화내는 거. 화내는 건 좀 조심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화내는 거는 보통 우리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화를 내면은 저놈이 깜짝 놀라면서 조심하겠지 여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 구조는. 근데 이거를 너무 우리가 아주 무의식적으로 막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거 본성에 좀 더 가까운 거예요. 본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걸 통해서 얘를 막으려고 하는 건데, 이게 뭐가 안 좋냐면은 내가 화를 냈을 때 우리가 아주 옛날처럼 한 조그만 무리로 되게 멀찍이 살 때에는 화내면은 서로 안 만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게 마음에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막 고생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안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안 볼 수 없는 사람, 이미 안 볼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하고의 문제는 이미 화를 내서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 상태에서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문제 해결은 멀어지고 상대방은 감정은 상하고 내 안에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비난해야 되는 이유만 자꾸 찾아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화내는 건 좀 조심하는 게 좋아요. 화를 내지 않고 화를 조금 가라앉힌 다음에 야, 그래도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게 화내는 더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일단 화를 내고 나면은 하느님 앞에서 죄스럽고 상대방한테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그러니까 허락을 해. 그리고 나서 스트레스 더 받아. 그러니까 또 화를 내요, 안 내요? 또 화를 내. 그 다음에 하느님께 죄스럽고 상대방한테 미안하니까 또 허락을 해.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화를 내지 말고 선을 그어야 돼. 선을 긋는 이유는 뭐예요? 이 이유가 명확하면 화가 좀 덜 났는데, 내가 선을 긋는 이유는 상대방이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상대방에게 내어주기에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예요. 내가 프란치스 성인만큼 사랑에 충만했다면 기꺼이 했을 거예요. 근데 나도 부족해. 나도 부족하니까 미안해. 여기까지야. 이걸 이상은 나도 해줄 수가 없어. 라고 상대방한테 명백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특히 이것이 나의 재량권에 포함될 때. 자기 재량권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있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가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네 집 냉장고에서 아무거나 꺼내가지 않을게. 이것도 멍청한 얘기예요. 어리석은 얘기예요. 남의 집 냉장고에서 내가 아무것도 안 꺼내가는 거는 처음부터 내 재량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이런 건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조금씩, 안 웃으시는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셔서 그런 거죠? 우리가 조금씩 이거 다 해봐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였어. 얘가 봐주는 거였어.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는 너무 고마워하면 돼요. 너무 고마워하면서 앞으로 조심하시면 돼요. 자기 대량권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는 사실 조금 더 어려운 거긴 해요. 이거는 좀 망신당하게 하면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안 해줄게! 딱 그랬는데 보니까 내가 원래부터 하면 안 되는 거였어. 그걸 깨달았어. 그럼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창피하죠? 그런 거 경험해가면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애들 때 많이 배우잖아요.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해줄게!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처음부터 하면 안 되는 거였어. 그리고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배우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그런 걸 통해갖고 선은 걸게 내가 너 이거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상대방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화내는 건 좀 조심하시고 그 화내는 거는 조금 지나서 마음이 좀 가라앉고 나서 돌아보면은 내가 뭔가 굉장히 불쾌했기 때문에 내 기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낸 거지 지금 그 상황에 도움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간혹 화를 내야 도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땐 일부러 화를 내셔야 돼요. 근데 일부러 화내는 거는
감정적으로 화내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나긴 해요. 그 일부러 화내는 거는 그래도 좀 정도를 지킬 수는 있어요. 절도를 지킬 수는 있는데 그게 안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화내는 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신기하죠? 우리가 그냥 감정에 북받쳐 화내는 건 쉬운데 그렇게 화내는 건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고 도움이 되게 화를 내려면 일부러 화를 내야 되는데 이걸 힘들어요. 자, 우리 마음을 좀 평온하게 하신 다음에 자, 이제부터 우리 화내봅시다.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예수님 여러분 청하세요.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저를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단호하게 화낼 수 있는 도움을 주십시오. 그것도 청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 말씀드린 거는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크게만 덩어리로만 말씀드리는 거지 실제 상황에서는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수행하지 않더라도 조금 이렇게 부족하게 수행하더라도 괜찮은 경우도 많아요. 이거 제가 자꾸 이렇게 같은 소리 반복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다 경험하면서 우리가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예, 응답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 것도 다 순종하는 건데 그때 누가 순종하는 거냐면은 훌륭하고 뛰어나고 잘하는 사람이 순종해요.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순종해요. 잘하는 사람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쟤는 처음부터 그걸 못하니까 사고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토가 하나 달렸어요. 나도 얘한테 순종을 못하겠어. 내가 못하겠어. 그거 왜 그럴까요? 알고 봤더니 내가 안 뛰어났던 거죠. 뭐. 내가 얘한테 순종 못하는 거는 얘나 나나 뭐예요? 도킹 똑같아서 그래요. 그럼 그때는 뭐 하시면 돼요? 뭐 하긴 뭐래요. 잘난 척 안 하면 되지. 내가 너 미워하고 싸우는 거 보니까 나랑 너랑 똑같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훌륭하고 네가 못나서 싸운 줄 알았더니 보니까 너랑 나랑 똑같구나 그냥. 놀랍게도 너랑 나랑 똑같구나 하는 그 순간부터 화가 덜 나요. 내가 훌륭하고 너는 못된 놈이야 이러고 있으면 화가 많이 나는데 아유 내가 너한테 화내는 거 보니까 그냥 내랑 너랑 똑같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덜 미워요. 아유 미워할 게 뭐가 있냐. 너랑 나랑 똑같은데 뭐. 조심이나 하자 그러는 거죠 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은 상대방한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걸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겸손을 할 수 있어요. 겸손은. 그래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됩니다. 늘 말씀드린 거지만 내가 더 많이 사랑하든지 아니면은 잘난 척을 하지 말든지. 그렇죠? 우리 항상 문제가 뭐예요? 사랑은 안 하고 싶고 잘난 척은 하고 싶어. 항상 우리의 문제. 그걸 느끼실 때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시면서 특히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시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더 큰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걸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또 성모님께 이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순종하는 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자꾸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 안에 언제나 풍성히 머무르시고 그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